Luke chapter 10 verse 29 to 37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 있습니다. 11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좀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아이가 되게 어린 아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지금 원베드 살고 있는데 이게 좀 비좁아 보이는 겁니다. 에어컨도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투베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을 좀 알아봤대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 렌트비가 아주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우리 상황으로 투베드 가려면 저기 북쪽에 한 오로라 정도 가야지 이게 갈 수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오퍼가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오퍼를 가지고 집을 다시 알아보고 알뜰살뜰 잘 아껴서 살면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싼 투베드로 갈 수 있겠다 하고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신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보니까 선교지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차를 이제 밀어가지고 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기 길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밀어가지고 집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되죠. 이사 가려고 열심히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뭐 고민할 일인가 하고 선교지에 우리 모은 돈을 보내드리자 도와드리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났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래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지 얼마를 아껴서 어떻게 움직이지 뭐를 아껴서 이사를 가지 이사를 가면 뭐를 줄여야지 어디로 갈 수 있지 이거를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머리가 아팠는데 막상 이제 보내고 그냥 여기서 지내기로 결정을 그냥 지내는 데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니까 고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럼 투베드 언제 가? 힘들어 짜증나 이게 아니고요. 부부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계신 부모님 섬기라고 모으게 하신 거구나 하고 감사하며 보내고 나니까 본인들은 그냥 다시 살던 곳에 좀 덥긴 해도 힘들긴 해도 결정을 내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고민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나보다 내 자녀보다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 마음을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전반부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25절에 한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물어봤대요. 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저 예수도 내가 영생을 얻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저 사람도, 저 예수라는 분도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맡은 자의 율법사의 질문을 아시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26절에 보시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네가 어떻게 읽었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2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아 하니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살 거야 라고 하셨죠. 율법사는 내가 바른 말 했구나. 역시 나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방점은요,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게 아니고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요. 근데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도다 여기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기고만장해져서 29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본문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굽니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팍 때리는 것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29절에 유대인이 물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죄인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기면서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비유를 드시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31절 32절 보시면 한 제사장, 그러니까 3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31절에는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느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당연히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봐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 뒤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나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건져와서 치유해주고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시고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교회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대답할 겁니다.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의 질문이 뭐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이웃이라 생각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이웃이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들은 정작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들을 위해 희생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악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이웃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마음에 맞는 사람, 내 급에 맞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여기거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맞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에 46절 47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도 이렇게 한다.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용서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막 드시잖아요.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푹 들어주세요. 동문서답 아니에요? 질문하고 대답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으로 상징됩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굴까요?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장아찌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간다면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그래도 나랑은 좀 그래도 급이 맞는 사람, 그래도 나를 좀 존중해 줄 줄 알고 마음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만 이웃이면 좋겠다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급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 피조물인 우리가 급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주님은 그 창조주신 그분이 죄에 장아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허우적대는 이런 내가 주님과 급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 가치관이 바뀌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그저 세상에서 안정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내 것을 팔아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 나눠준다고 해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 고백에 진실할 수 있는 자, 이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상담 사역을 하시는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불행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핏덩어리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인이 기억하지도 못할 때겠죠. 아버지는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그 술주, 이렇게 술을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셔서 맨날 폭력 막 때리고, 엄마 때리고, 아무튼 막 가족들 되게 힘들게 하는 분이셨어요. 결국 병에 걸려 죽어가시고 시한부 인생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산후조리도 못한 채 그 핏덩어리를 안고 신문값 받고 우유값 받아 다니는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줄 때는 쉽지만 돈 받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기를 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집을, 마을을 다니면서 우유값 달라고 신문값 달라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힘들게 그 일들을 하시면서 어느 한 권사님 댁에 신문값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문을 딱 여시고 신문값 달라고 하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셨는지 세댁로 들어와 보라고, 그 핏덩어리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그분을 들어와 보라고 하시며 내가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하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대요. 김유비 목사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유비 목사님을 안고 울음이 터지셨대요. 그러면서 막 있는 일들을 신세한탄을 하고 막 이야기들을 하시게 된 거죠. 남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뭐 돈도 없고 어쨌든 살릴 수도 없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유비 목사님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셔서 당시에 큰 돈을 주시면서 남편 고쳐보자고, 한번 살려보자고 계속 전도를 하시더래요. 결국 놀랍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으셨어요. 근데 이분 남편분이 누구냐면 연세대 의대 원주 초대 학장이셨던 김용호 박사님이십니다. 네팔의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지식을 쏟으시고 네팔의 보건 국립대학을 세우신 분이시죠. 뭐가 부족한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는데 김유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생각이 났대요. 물어보니까 지금 권사님이 굉장히 아프시대요. 근데 차마 찾아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지금 내 모습이 뭐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차마 변변하지 못하니까 찾아가고 싶은데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이대로 그냥 이분들을 떠나보낸다면 내가 평생에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가셨대요. 아내분하고 초라한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어요. 저 유비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니까 기억하지 하시며 그 집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트로피와 감사패들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거는 이거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듯이 땅바닥에 너무 많은데 막 널브러져 있고, 그 권사님은 그저 검은 흑백 사진 하나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진일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젊으셨을 때 천막교회를 같이 개척하셨던 그 사진이었어요. 그걸 꼭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다고. 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박사님, 권사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유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베푸신 사랑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 큰 돈도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처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해주시려고 하셨습니까? 권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김유희 목사님이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들, 그리고 김유희 목사님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은 노부부의 그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박사님과 권사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요. 저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목회만큼 위험한 직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성적으로 대학을 가지만 미국도 SAT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것처럼 한국도요, 수능 시험이라는 걸로 대학을 가거든요. 수능을 봤는데요, 제가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1, 2등급은 아니었어요. 근데요, 제 성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는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일반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대학원 갈 때도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신학대학원에 무리 없이 넉넉히 잘 들어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능 성적 대비 가성비 제일 좋은 게 목사라고. 이런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밥 먹고 사냐고. 이 성적이면 세상에 나가서 밥 먹고 살지도 못한다고. 근데 교회만 가면 온갖 영광, 존경, 박수 다 받으면서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지 않고요, 높은 것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사람들이 울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한 줄 알고 그렇게 점점 잠들어 버리고 버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 문으로 향해 가는데 그 말씀 전하는 목사는 점점 천국과 멀어져 천국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제일 잘 속을 수 있는 게 목사 스스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잠든 사람은 자기 잠든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목사만큼 천국 가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영생 어떻게 얻냐고. 자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솔직히 담임 목사가 제일 영광 많이 받더라고요. 제일 고생 많이 했지 않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게 왜 고생입니까, 여러분? 기쁨이지. 단 한 번도 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생각한 적 없어요. 늘 기쁨이었지. 근데요,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자꾸 들으면요, 자기 진짜 고생하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 점검해 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순교회라고 하는 어떤 개척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파송하고 함께 교회 세워나가고 예배드리고 있죠.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새순교회도 박보영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거기도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집회를 조율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그냥 한번 새순교회 집회 한번 잡아드리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교회를 돕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교회 입장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웃일까?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정말 새순교회를 살리고 세우길 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교회만 더 유명해지는 건 아닐까? 새순교회 집회 한번 하고 가서 필요한 거 도와주면 결국 우리 교회만 더 잘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번 그 교회 집회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 잘 되는 거 사실 내가 그걸 정말 더 원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지 않을까? 교회가 결국 교세 확장과 성장이라고 하는 천박한 가치에 목을 매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이 생명의 복음이 천박한 싸구려 은혜로 전락됩니다. 진짜 그 교회를 위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입장에서도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할까? 고민하면서 그래, 박봉 선생님 집회하실 때 우리가 주일에 다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정말 새순교회를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집회하는 주일에 우리 예배 접고 거기로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광고하고 같이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언제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대상포진 걸리고 아프고 잘 못 먹고 죄송하지만 이런 걸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근데 성도님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자존심 세우고 싸우고 이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내 자아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선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 삶을 나누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나? 나는 십자가 외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이 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이 혹시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은 높은 데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다른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 복음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이 내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죄의 장아찌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나를 위해 죽이셨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의 삶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 사랑과 충성을 바치온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이 하나님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과충성.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